한 사람이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송아지가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를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당연히 건져야죠. 하지만 매주 교회 갈 때마다 빠지거든 팔아버리십시오. 어쩌다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 송아지 생명을 살려야 옳을 거지만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방해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장애가 되게 한다면 그거는 송아지 문제가 아니고 사단의 문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다. 이렇게 이 사실을 아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대답이었던 것이죠. 오늘은 안식일의 두 번째 교훈을 우리가 이제 주목하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다 잃어버리셔야 또 은혜가 되겠지만,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손으로 밀을 비벼 먹게 되자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왔던 말씀들이죠. 어떻게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하면서 예수님은 끝내 제자들을 변호하십니다. 그러면서 새멍에를 요청한 건데요. 예수님의 새멍에를 메워야 풀타임 안식이 된다. 이런 거였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핵으로, 내 중심에 가장 핵으로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 내 비밀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 이 땅엔 수고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도 가야 하고, 회사도 가야 하고, 가정도 가야 하고, 교회도 와야 하고, 예배도 드려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모든 것을 우리는 의무로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배제된다면 우리는 안식일이 필요해요. 근데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일하면서 쉼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 안식일이 지나고 한 두 안식일이 지난 뒤의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 안에 이 오른손이 막 비틀어지고 말라지는 거예요. 이런 마름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 환우가 이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이 회당에 와 있는 겁니다. 아마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올가미를 옳기 위해서 아마 손마른 자를 앞에다 세워놨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혹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할 때쯤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는데 어린 양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진 비유를 말합니다. 한 마리의 양이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졌다면 여러분들은 건지겠습니까? 아니면 안 건지겠습니까? 다들 유대인들은 다 건지거든요. 자기 소유에 관해서. 만약에 그날 안 건지면 이 양이 죽을 수 있거든요. 월요일날 지나면 주일날 돼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자기들 손해보지 않기 위해 다 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그랬어요. 근데 유독이
사람이 웅덩이에 빠진 경우,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그거 건지면 안식일을 어겼다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의 모순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어린 양이 안식일에 빠지면 건지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들고 사람은 양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이 마침 앞에 있으니까 이리 오시죠. 그리고 손을 내미시죠. 그러니까 오른손, 누가복음에 보면 오른손으로 표기되는데요. 손을 내미십시오. 그랬더니 내미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었어요. 아마 믿음이 없으면 당신이 뭐 하려고 나를 조롱하려고 이러면서 아마 으름장 놓고 손을 내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내놓는 거예요. 왼손이 회복된 것처럼 오른손도 회복이 된 거예요. 이건 이 환우는 사실은 본래 직업이 석수였답니다. 돌을 깨고 돌을 갈고 그래서 돌의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석수가 오른손을 다쳤으니 직업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묶인 거예요.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절명의 어려운 문제에 빠졌던 거예요. 근데 모처럼 예수님의 이 선행에 의해서 이는 손이 회복됐고 직업이 회복됐고 경제가 회복됐고 가정이 회복되는 아주 종합적인 회복의 역사가 경험됐던 것이죠. 예수님의 선행을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죽이려고 수군수군합니다.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호련히 쑥 빠져나가요. 현장을 쑥 빠져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저절로 무슨 자동 행사처럼 예수님이 빠져나가니까 사람들도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환우들이, 거기 환자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양한 환자들. 그래가지고 어느 장소에 가서 이 많은 환우들을 안식일이었죠.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고쳐줬다고 홍보하지 말고 들내지 마십시오. 드러내지 마십시오. 내가 고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끝된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이 짧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요절, 핵심 요절을 우리가 붙잡고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이 요절이에요.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질문의 대답이기도 하고 또 손 마른 자를 치유한 근거이기도 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이기도 한 이 요절 하나가.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야 이 전체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선을 행했다는 건데, 안식일 날 선을 행했다는 건데 예수님의 선은 두 가지로 표기됩니다. 하나는 환우를 치유했다는 거예요. 손 마른 자를 치유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자를 다짜고짜 와서 치유함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을 선포한 뒤에 환우를 치유했다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원리 순서.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안식일법에 하나님의 안식일 정신으로 안식일 제도를 허락하신 본래 이유예요. 본래 이유. 본래 의미. 그런데 사람들이 안식일법을 막 잘 지키겠다는 이유로 유전을 만들어서 39개 법을 만들어가면서 오히려 안식일을 못 지키게 만들어버린 것이 사람들의 실패작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거든요.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 말씀.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있은 후에 환우를 고쳤다는 거, 원리가 주어지고 행위가 따랐다는 거, 즉 말씀이 주어지고 그 실천이 따랐다는 거, 말씀이 주어지고 순종이 따랐다는 거, 말씀이 주어지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적용을 했다는 거,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부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부활의 진리가 생긴 게 아니고, 부활의 진리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허락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최초의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거. 진리가 먼저고 부활이 나중에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셨기에 부활의 진리가 생긴 게 아니고, 진리가 있었기에 부활이라고 하는 순종 그리고 역사의 기적이라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 이게 바울의 진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착한 일을 했기에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기에 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주목해야 할 아주 민감한 감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도 착한 일 많습니다. 이웃에게 유익이 된다고, 도움이 된다고. 그런데 오늘은 선이지만 내일은 악이 되는 경우 꽤 많아요. 이 사람한테는 선이지만 저 사람한테는 악이 되는 경우 또 꽤 많아요. 금년에는 선이지만 내년에는 악이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경우 꽤 많습니다. 상대적 선인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을 행하신 게 뭐예요? 영원한 진리. 금년에도 선이지만 내년에도 선이고, 이 생에서도 선이지만 우리의 다음 세계에서도 선이 되는 이 진리의 근거에서 내가 오늘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선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표기된 거지만 선한 선생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잖아요. 선한 선생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게 뭐냐? 이런 개념이었던 건데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선, 내일도 선, 내년에도 선, 죽을 때도 선, 죽은 이후에도 선이 되는 영원한 선. 나에게도 선, 너에게도 선이 될 수 있는 선. 이 선을 우리 교회에서는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 경건한 삶의 습관이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먹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몰랐을 때는 내가 삶 속에 반영이 안 됐지만, 내가 이제 말씀을 알고 났다면 그 말씀을 내 삶에 반영하려고 애쓰는 거. 온전한 거, 강박증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서 써먹더라도,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써먹더라도, 자녀 앞에서 써먹더라도 말씀을 수반하고 말씀을 현장에 적용하는 삶, 이게 선인 거예요. 이 선이 있는 곳에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져봐요. 경찰관만 봐도요, 두려워요. 당사자 앞에만 가도 두려워요. 꽉 묶이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의로 와봐요. 선행을 해봐요. 경찰, 이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당사자, 친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안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이 안식이에요. 진리가 안식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삶의 습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삶의 습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멋진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신앙의 약속이 있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이 말씀. 누가복음 6장에 보면 평행 본문이 있는데요. 이 사건하고 같은 사건을 조명한 내용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예리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 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살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 역질문에 대적들이요, 율법사들이요, 대답을 못해요. 못 알아들어서 대답을 못한 게 아니고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지금 죽이러 온 거예요. 안식일이었어요.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예수 죽이려고, 예수가 누군데? 의인이잖아요. 의인, 죄도 없는 의인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손 마른 자를 치유하기 직전이에요. 그 사람 손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직업을 치유하고 경제를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종합적 치유가 일어나는 사건인데 지금 아직 완료는 안 됐지만 지금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직전이고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살리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미묘한 대조. 이런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똑같은 안식일 날 선을 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선을 행하겠다. 실제는 오늘 손 마른 자를 치유했느냐, 손 마른 것이 어떤 손이 말랐느냐, 왜 손이 말랐느냐, 어떻게 치유됐느냐, 여기도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선을 행했는지 이제 다음 선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 굉장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께서 선을 행한 것이 첫 번째 환우를 고쳐줬다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데 그 선은 말씀에 근거해서 선을 행했다는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진리인데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 소리 없이 쑥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선행입니다. 볼까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쑥 빠져나간 상황이 뭐냐면 원수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공모 시간이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을 친 것처럼 소인배로 해석하기 쉬워요. 하지만 예수님의 선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쑥 빠져나간 것이 뭐가 선행일까? 정말 선행은 어마어마하게 건물을 지어서 교회에 봉헌했다, 또는 내가 얼만큼 큰 돈을 해서 헌신했다, 내가 시간을 들여서 몸을 바쳤다, 이런 어떤 기라성 같은 크고 볼륨감 있는 선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현장에서 쑥 빠져나간 것 너무너무 사소해요. 너무너무 이거 평가할 가치도 없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소한데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빠져나간 게 뭐가 선일까? 자,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하나님이 택한 종이 올 텐데 그게 메시아고 그게 예수님이세요. 택한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고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기뻐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사역을 하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역사의 심판에 이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과 자비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그 메시아, 그 사람을 향하여
바라게 될 것이다. 소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얘기거든.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엘리야가 한 말이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의 2절, 요절, 오늘의 요절은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대입을 시키면 이 선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첫 번째 선, 이사야 말씀 가지고 비춰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를 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말없이 쭉 빠져나가게 된 것이 선이라는 건데,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메시아는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다투지 않고 들레지도 않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겠다. 지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은 지금 선을 행하려고 했던 것이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구제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선인데, 내가 선이고 저 사람이 악이라고 판정이 되면 사람들은 이 선을 가지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을 압박하고 짓누르고 정죄하고 싸우고 다투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옳다는 것을 갖고 옳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사람들의 질서요, 상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그 현장을 쑥 빠져나온 거예요. 왜 빠져나와요?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의가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말씀이 메시아는 그래야 한다 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래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 따라서 쑥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다. 보세요. 예수님의 선은 순수해요. 내 선 가지고 너의 악을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정말 알고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스러운지 몰라요. 이런 예수를 멀리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예수를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쑥 빠져나가자 모든 환우들도 다 빠져나가요. 바리새인들에게 동의하지 않아요. 안식일에도 고쳐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빠져나가. 어느 장소에 가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치유해 줬다고 표현합니다. 그랬으면 이제 예수님은 들낼 상황이에요. 들내다, 드러내다, 이 개념이에요. 드러내다, 홍보하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좀 돌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그 많은 치유된 환우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고쳐줬다고 하지 말라라. 금기를 요청해요. 이게 선을 행하는 자의 순수성입니다. 하나님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꼭 알아서 나를 생색내주고 나에게 박수 쳐주고 격려해줘야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격려하지 않아도 나는 1대1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나는 그대로 순수하게 그 행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선행의 순수성이에요. 금기시키는 거예요. 들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거기에 예수님은 자유합니다. 하루 종일 사역을 해도요, 지치지 않아. 다음날 또 사역해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많은 어려움을, 문제를 갖고 그리스도께 오지만 주님은 다 해결해줘요. 안식을 기여해줘요. 선을 이루어줘요. 그리스도의 선이 저들의 자유를 시작하는데 정작 그리스도도 자유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두 번째, 이사야 말씀을 통한 조명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21절에서 모든 이방이 그를 바라리라,
그를 소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군데요? 메시아. 그가 누군데요? 예수님. 그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자비와 사랑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쓸만한가 봐서 상했다, 가지가 상했거나 이파리가 상했거나 하면 뚝 잘라서 가위질해가지고 잘라요. 전지해버려요. 건강한 것들만 살아나는 거죠. 불이 거의 다 깜빡깜빡 꺼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유, 그거 있으나만 하니까 꺼버려요. 이게 사람들의 상식이요,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처음에 사랑이 컸는데 어느 한때부터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신앙이 상처를 받았어요. 신앙이 아픔이 됐어요. 옛날에는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저기에 상한 갈대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주님은 싹수가 없구나. 딱 잘라버리지 않는데 오늘 또 새싹이 돋을까? 내일 또 새싹이 돋을까? 기다려준대요. 자비, 사랑. 심지가 꺼져가요. 그냥 불어서. 이런 불은 있으나 마나야. 하지만 주님은 불지 않는데요. 심지가 짧아서 그런가? 심지를 다시 돋궈주고 아래서 더 밀어내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다려주신대요. 우리의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리스도의 인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메시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 자랑스러운 분이세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선이 뭐냐? 그분을 바라보는 거래요. 나의 유일한 선,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는 분, 내 악을 악이라고 정죄하지 않으며 오늘이나 내일이나 회개할까, 오늘이나 돌이킬까, 오늘이나 새싹이 돋을까 노심초사 기다리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이게 선이래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지금 예배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쫑긋하고 눈을, 시선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는 이 자체는요, 여러분 지금 선을 행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주소가 선이에요. 지금 우리는 선인지도 모르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을 담아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있었기에 내일도 자유할 겁니다. 모레도 글패도 안식일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이쯤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나누었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의 멍에. 유대인들의 멍에는 율법이었어요. 나의 의를 가지고 너를 정죄하는 정죄의 멍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짓눌림 속에서 믿어요. 네, 문제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식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의 새멍에 아래로 모아져라. 예수의 새멍에 아래로. 예수의 새멍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새멍에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이게 예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 이게 선이에요. 이게 오늘도 선, 내일도 선, 죽을 때도 선, 죽은 이후에도 선, 내게도 선, 너에게도 선, 우리에게도 선. 여러분, 세상의 착함, 세상의 선은 이쪽에는 선이지만 저쪽에는 악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선이지만 저 사람에게는 악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선이지만 내일은 악이 될 수 있어요. 이 생에는 선이지만 내 생에는 악이 될 수 있어요. 상대적 선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선, 이 선, 말씀에 수반한 삶, 말씀이 근거된 삶, 이거 우리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참선이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봄.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 바라보고 있어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참 안식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 앞에 나가면 찬양 한번 해봐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믿는다는 건요, 절대적 선을 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거가 말씀이어야 해요. 예수님은 말씀이 선을 행해야 한다기에 손 마른 자를 고쳤고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을 치유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의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쑥 빠져나간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다투지 않는 것이 메시아라고 하기에 그냥 빠져나가요.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소문내지 말라고 금기합니다. 끝까지 저들을 향하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단한 자비와 사랑. 그래서 인류는 예수를 바라볼 때 자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잘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보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보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예수 보게 해야 돼요. 우리 배우자들 예수님 보게 해야 돼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오늘도 선, 내일도 선, 나도 선, 너도 선, 이 시대도 선, 그 시대도 선인 절대적 선. 우리 이 선을 지켜가야 돼요. 아마 오늘 들린 말씀이 뭘까요? 각각 다를 테지만 들린 말씀 한 조각, 한 멘트만 있거든. 돌아오는 한 주간은 말씀 때문에 움직여주는 순종의 한 주간 될 때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도 주님은 기다려 주실 것이지만, 그거 계속 남용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을 참여할 때 주님은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죠.